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다면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개서 서두를 보면요, 서두에 해당하는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런 말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자녀, 친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을 호칭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표현들을 씁니까? 내 딸이, 나의 아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런 친근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지서의 기자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명칭할 때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들을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들어도 어떻죠?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을 것이 있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거부할 때 사용을 하셨는데, 바로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이스라엘이 무언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고 본문을 살펴보았더니 이스라엘이 새 예루살렘을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의 시대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막아낼 수가 있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대군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약 140년 후에 다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유다에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역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멸망과 동시에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기를 바벨론 유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 바벨론 역시 어떻게 됐을까요? 바사,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면 누구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 페르시아의 포로민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주전 539년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통치하던 그때에 이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끌려왔던 유다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아주 기쁜 일이었을까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포로로 끌려온 시기가 50년이나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끌려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많이 죽었겠죠. 그리고 끌려온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이 포로민 2세들이 많이 생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 유다 땅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 부모들과 어른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유다 땅이다. 우리는 그곳으로 언젠가 돌아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이들이 태어나고 또 자란 곳은 바벨론이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물론 포로 생활을, 아주 어떤 극심한 식민지 생활을 했다면,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다면 떠나고 싶었겠지만, 이들은요, 이곳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들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자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고요, 그 안에서 웬만큼 삶을 영위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포로민 2세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냥 기쁜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귀환을 한다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귀환시키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 앞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5만여 명의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듣고 다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런 사명과 감동된 마음으로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전 재건 사역을,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2절을 보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즉,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차일피일 미루며 진행하지 않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절을 보니까요, 이 포로민들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동안 성전 건축은 진행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행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자신들이 거주할 판벽할 집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듯이 언급하면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질문거리가 있겠죠. 첫째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이 계속해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촉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던진 이 두 가지 질문을 풀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이 귀환한 포로민들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귀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돌아왔을 겁니다. 또한 이 상당한 기대값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멸망한 이 이스라엘이 과거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 일어서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은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환한 포로민들에게 뜻밖의 몇 가지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포로민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왔더니 자신들의 조상의 집이 이미 폐허가 되고 또 고향에 남아있던 자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과 돌아온 포로민들 사이에 자연히 어떻겠어요?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짜증이 날 만한 일이죠. 그럼에도 이 포로민들은요, 성전 건축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낙심되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건축을 진행하는 삽을 뜨기 시작하자마자 그 일이 발생합니다. 성전을 세울 터와 기초돌이 쌓여있는 현장을 이 포로 유대민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요,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펑펑 운 거예요. 그 이유가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사실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지대는요, 과거에 크고 웅장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작고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자신들이 예전에 보고 누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똑같이 지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전의 터가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하고 그곳에 무엇을 세워도 위험이 없고 영광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모습이 그들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포로 1세대들에게는요 너무나 가혹하고 비참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들은요 이 과거의 아름다운 성전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들은요 이 성전의 기초가 쌓이는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다시 한번 한탄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성전 건축은 어떨까요?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대가 안 되겠죠. 소망도 없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지어서 이제 뭐 하나 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 유대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재건할 어떤 회복할 기대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 라는 그런 낙심된 마음을 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 목적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었는데 그 목적이 이들에게 상실되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관심사가 다른 것에 쏠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의 기대가 이 불가능한 이상 허공을 치는 소리처럼 들리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을까요? 이 땅의 문제들의 관심을 쏟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의식주에 몰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관심, 그들이 이루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 기대와 소망과 만족을 이 의식주에 목숨을 걸고 몰입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4절을 보면요. 그들이 판벽한 집을 완성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판벽하다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사판이라고 해요. 직역하면 지붕을 덮다라는 뜻이고요. 그 의미는요. 지붕과 여러 개의 칸막이로 방을 갖추고 넓고 화려하게 장식을 수놓은 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는 무관심해진 이들이 자신들의 편안한 거처에 치중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영광을 자신들의 집을 지어서 찾아보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여전히 집이 없지만 포로민들은 자신의 판벽한 집을 짓기 시작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일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죠? 뒤바뀌어 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이와 유사한 처지들을 굉장히 많이 목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이 충천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호기롭게 우리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리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와 또 교회 봉사의 자리로 매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하셔서 교회 봉사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셔서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떻게 해요? 직장에 가면 상사가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직장의 상사가 무섭고 또 보기가 싫을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에게 순종하고 또 항상 배려와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또 답답하고 못마땅해 보이는 내 자녀 혹은 부모에게 최대한 열심을 다하여 섬기기로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대도 안 되는 공부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학생들은 책상에 붙어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턴가 열정과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전보다 더 믿음의 삶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던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쏟아냈다면 그거에 걸맞는 결과값, 아웃풋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별거 없는 거죠. 삶이 시시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경험을 해보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 봉사를 시작했지만 나 자신만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직장에 가서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상사는 끝까지 나에게 언제나 냉대하고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천대하는 것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녀를 열심히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키워보겠다고 다짐하지만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는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이 녀석들 진짜 부모님이 똥기저귀 다 갈아 키워서 그렇게 성장을 시켰더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에요. 알아서 하겠다고. 내버려 두시라고. 자녀들이 다 그렇게 커버리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내 손으로 내 배로 아파서 낳은 자녀지만 때로는 믿고 보기가 싫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고상하고 품위 있고 아름다웠던 그 솔로몬의 성전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더니 기껏 해봐야 비바람이나 겨우 막을 초가집밖에는 안 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는 거죠. 차라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과 기준대로 집을 짓는다면 이것보다는 지금보다는 더 만족스럽겠다. 더 안정적이고 내가 살만한 집을 지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짓기 시작하나요? 판벽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아무리 순종을 했더니 내 기대와는 달라. 내가 이제 그거 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내 집을 제대로 지어보겠어. 이 땅의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또 우리가 살 것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쏟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더 벌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예배와 경건과 하나님께 드릴 물질도 가감하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맛있는 음식과 여가와 취미와 성공에 몰두하기 시작해보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쏟아냈더니 그 결과가 어때요? 처음에 굉장히 만족스럽죠. 이거 해볼만 한 거예요. 이런 만족도라면 다음에 또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판벽한 집을 짓는 것에 매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살기로 작정하고 달려가라고 하는 그 포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학계 선지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말인가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합당하냐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냐고 되묻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는 이 판벽한 집에서 너 행복할 수 있겠어? 너 정말로 만족할 수 있겠어?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네 행위를 살펴봐봐. 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봐.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행위들을 살피고 점검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그 판벽한 집을 지었던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대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고 마셔도 입어도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번영을 강제로 막으셨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너무 짧은 생각들이요, 하나님을 싸구려 신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번영을 막으셨구나. 나의 사업을, 나의 직장을, 나의 결혼을 막으셨나 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삶에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수확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어느 하나도 우리를 흡족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집에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고려되지 않는 집은 그것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일지라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판벽한 집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학개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창피하십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판벽한 집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로 살기를 소망해야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판벽한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행위를 살피고 그 순서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하나님의 새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겠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요, 8절에서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 재건에 힘쓰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성전은요, 분명히 과거의 성전과는 다른 새로운 성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흔히 이 성전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시기적으로 솔로몬이 때에 지었던 성전을 제1성전, 그리고 다시 이 포로 귀환자들이 지은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의 예루살렘은요, 그곳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어요. 신명기 23장을 보니까 이방인과 고자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어떠한 차별이 있고 차등 대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 새 성전에는요, 이방인과 고자도 출입이 가능하고요, 이전의 기준으로 자격이 안 되었던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요, 하나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것을 완성한 이후의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남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을 서슴없이 다시 범죄하고 맙니다.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새롭게 성전은 지었지만 그 성전 역시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인데 왜 새롭게 지은 성전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남게 되었던 걸까요? 그것은요, 사람의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선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요, 언젠가는 또한 사람의 손으로 무너지기 마련이죠. 혹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요, 악의적인 용도로 우상 숭배의 장소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지도자들이 이 성전 안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자신들의 권세와 교세를 자랑하고 그 교만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을 했죠. 신약에 와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서 잡상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을 행했죠. 자신들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그 성전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아까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영원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인가요? 손으로 지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성전에 임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거짓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 우상을 친 돌이 온 세계에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돌은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짓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돌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약에 와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한번 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되신다는 이야기죠. 아무런 조건도 차별도 부패도 없는 성전, 바로 그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벽한 집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로 돌아가고 그분께로 붙들릴 때 이 판벽한 집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갈증이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채워넣어도 만족하지 못했던 내 삶의 참 만족이 바로 예수라는 그 성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신뢰가 되십니까? 정말로 믿어지세요? 그렇다면요, 이제는 우리 손으로 짓고 있는 이 집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뤄지도록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진정한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이 진정한 새 예루살렘이 주어졌음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그 성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예수님 한 분이 되시면서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역시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오늘로 끝났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니죠. 내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있을 거예요. 모레에도 새롭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그 성전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커지겠죠.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웅장해지고 더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다니엘서의 말씀이,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돌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요 한 가지 사명이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마지막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씻어내고 거룩함을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지금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지으라는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밤에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의 작은 흔적과 자취에서도 그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직장 속에서, 나의 삶의 영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게 단순하게 쉽게 되던가요? 쉽지가 않죠. 거룩한 삶, 말이 쉽지 이것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집을 짓는 것도 그 과정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수고스러운데 이 보이지 않는 집을, 영적인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을 짓는 건요, 눈에 보이는 집은요, 그나마 아무리 어려워도 설계자의 의도대로 어느 정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거룩함을 세워가는 것은요, 우리의 아무리 구체적인 계획도 우리의 뜻으로도 그것을 만들어가기가 굉장히 버겁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만 하겠습니까?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끝까지 사모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놓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가장 기본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성전 되시는 예수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자신의 삶을 소진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이 판벽한 집보다 크고 아름답고 영광된 하나님의 집이 주어졌음을 간절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살만한 곳이 있으니까 너 그 삶에서 한번 나와봐. 내가 한번 경험시켜줄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모두 다 거짓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날로 커져가서 이 세상을 덮게 되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온 세상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정한 일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의 삶이 세상의 거짓과 제약의 이 실상을 고발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말을 일삼는 겁니다. 교회 나가지 마. 야, 그 시간에 너 다른 거 하는 게 더 옳지 않겠니? 하나님이라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존재 정말로 살아있을까? 너가 믿을 수 있어?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면서 한번 살아봐. 그러한 유혹들을, 도전들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모두가 사단의 유혹이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합시다. 이미 우리 안에 그 판벽한 집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참된 만족과 행복과 평안이 그 집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집 안에 있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